여러분 영화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셨죠? 잘 모르시나요? 아바타라는 영화? 이 영화를 알아야 얘기가 좀 이렇게 통하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다 잘 알 거예요. 아바타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컴퓨터 안에 가상 나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안에서 나 대신 걔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고 하는 것을 아바타라고 합니다. 맞죠? 예.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는 한 사람이 다른 어떤 그 전설 속에 있는 부족인지 실제 존재하는 부족인지 아니면 그 외계인의 부족인지 모르지만 그 부족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부족과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지만 내 대신에 아바타가 그곳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생각하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바로 그 아바타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렇다. 우리는 예수의 아바타구나. 예수님의 아바타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면 이제는 오늘 나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이 창조에 놓으신 이 지구 그 중에 그 오클랜드 이곳에 예수님의 아바타로서 예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 예수님이 가시고 내가 하는 말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이 되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예수님이 계획하는 것이 돼야 그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이런 아바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죽고 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위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제 자신의 삶이 아니라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내 육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위해서라면 내가 그 예수님 앞에 내 육체를 내놔야 된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죽었잖아요. 물론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19절의 말씀을 이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한 말씀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물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내 삶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아닌가. 저는 그 오클랜드 커뮤니티 교회 우리 이근태 목사님이나 또 목사님도 계시고 여러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저는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이름을 들어야 된다라고. 그 교회는 예수님의 아바타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 교회에서 드러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다. 그곳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 교회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우리 개인이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우리 집사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집사님 자신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 이근태 목사님을 만나면 목사님을 만났지만은 목사님과 함께하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걸 소원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죄악된 모습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말하는 말, 내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들 속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보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다. 그래서 저를 만나면 만나는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오늘은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왔네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내 안에 있는 이 인간의 더러운 죄성,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나의 이 더러운 죄악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았고 죽였으니까 이거 죽여주시고 이거 죽여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내 삶 속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간절히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늘 보면 내가 살아있잖아요. 정말 저 자신도 그래요. 제가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제 속에는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내 자아가 살아있고 말이죠. 내 욕심, 내 이 쾌락, 이런 것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너무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왜 이것이 안 죽나? 왜 이것이 안 죽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매일 순간,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제 데리고 나왔습니다. 광야 40년을 돌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갈 수 있는, 금방 갈 수 있는 그 해변길을 놔두고 돌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홍해 바다로 끌고 가시고, 홍해 바다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애굽의 삶은 모두 다 홍해 바다 속에 수장시켜 놔야 돼.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너면은 이제는 과거의 애굽의 죄악은 모든 것을 바다에 묻어놓고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으로서, 약속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그들이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켜 놓으신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약속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40년의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들이 훈련되어져야 할 것이 뭡니까?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을 돌아가게 했는지를 분명히 얘기했는데, 너희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도덕적으로 나를 낮추고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완전히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애굽의 생각해. 거기가 편했고 거기에 먹을 것이 좋았고
거기가 더 광야보다 더 나은 생활 같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가지고 있는 생활이에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그들을 다루셔서 결국은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셨다라고요. 그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의 아바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되는가?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자기를 죽이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아니죠. 우리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싶은 사람이 오늘 우리예요. 돌을 가지고 떡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도 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된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예수님 앞에 가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너 지금 배고프지? 여기 수많은 돌들이 있는데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그런 기적을 보여주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러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십자가에서 죽으러 왔잖아요. 죽으러.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 우리가 약속을 가진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약속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요구하고 있는, 오늘도 제가 3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바랐던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어쩌면 내 속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렇게 안 계시나요? 물론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죠. 내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통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죽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죽여가고 있다. 여러분들을 낮추시고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잘 아시죠? 야곱이요. 야곱은 야복강까지 오기에 야곱은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려고 했던 야곱이에요. 자기의 지혜, 자기의 꾀를 가지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그는 자기의 인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복강에서 야곱을 박살을 내버리십니다. 그의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려 버려요. 왜 환도뼈를 부러뜨십니까? 그때 중동에 환도뼈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청지기를 보냅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청지기를 보내죠. 그런데 청지기를 보내면서 맹세를 하게 하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청지기의 손을 어디다 넣습니까? 아브라함의 사타구니에 넣어요. 환도뼈예요. 그게 환도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청지기의 약속은 청지기와 아브라함의 존재적인 약속이에요. 인격적인 약속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야복강 이전까지의 야곱의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자체가.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훈련해 가시는 것이 뭐냐면 너 안에 아직도 야곱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고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신 것은 이제 가나안은 야곱이 들어가면 안 돼요.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환도뼈를 치시면서 완전히 야곱의 존재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의 존재, 우리의 환도뼈를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존재가 없는 겁니다. 쩔뚝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신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육체는요. 그래서 쩔뚝거려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걷고 뛰면 안 돼요. 우리는 쩔뚝거려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심이 그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힘이 넘치고 펄펄 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그래서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듯이 오늘 내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나타나야 된다. 내가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약속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 만나서 얘기를 나눴어요. 저는 목사님 참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좋아요. 저는 이제 목사님 말씀 나누면서 저와 함께 우리가 얘기에 공감대로 끌고 가야 할 것이 뭐냐? 결국 목사님 마음속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낮아지기를 원하고, 자신이 없어지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그런 마음이 저는 좋은 거예요. 저는 그게 좋은 거예요. 어느 목사님들을 보면 다 그 본인을 드러내시잖아요. 본인이 어떻다라고 드러내시죠. 근데 과연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일까? 물론 신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는 과연 그런 모습이 드러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신 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가정에서 드러나야겠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하는 가정 속에서 드러나야 되겠죠. 저는 아내한테 평생을 잘못한 사람이에요. 있어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늘 참 지나온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참 불행한 여자였어요. 나를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여자인가. 좀 더 좋은 사람 만났으면. 결혼 전에 좋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뭐가 눈에 콩깍지가 씌었는지 나를 택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평생 고생했죠. 평생 고생. 불쌍해요. 왜 나를 만났을까? 그렇다면 아내도 하나님 안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루신 것이 있겠죠. 낮아지고 겸손하고 내 남편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영광스러운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는 것이야.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 아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고 싶어. 그래서 저는 아내의 기쁨조가 되고 싶어. 조금이라도 그걸 갚고 가고 싶어.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갚고 가고 싶어. 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훈련해요. 얼마나 제가 교만하고 못되고 이기적이고 제 아내가 가끔 저한테 던지는 말이 당신 너무 이기적이야. 저만 알았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저만 알았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키웠어요. 네? 저만 너무 우리 어머니가 저를 좋아하고 이뻐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아왔. 그러나 돌이켜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를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환도뼈를 치시고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전부인 것이죠. 오클랜드 삶이 자연적으로는 좋습니다만 그렇게 사람 사는 것이 만만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힘들죠. 자녀 키우는 거, 남편들 나가서 돈 벌어야 되는 거, 우리 목사님 목회하는 거, 사모님 목사님 이렇게 보필하는 문제들, 이 학생들 공부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쉽게 이 세상을 놔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능력을 받을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의 그 인간 관계 속에서 먹고 살아가는 의식주의 문제 속에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분 때문에. 그분만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그분을 놓치면은 우리에게 뭐가 남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남는 게 없잖아요. 그분만 붙잡아야죠. 오늘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하나 해주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안으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왜 눈물을 흘려요?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쉽지 않거든요. 어렵거든요. 고통이거든요. 환난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입성하는 그 순간 우리를 와락 안으시고 우리 눈에 흐르고 있는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위로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주자니 반주 하나 진짜 우리 찬양해야 되니까 우리 찬양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그리스도 것으로 바꾸어졌어. 예수의 아바타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 아바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가 나의 모든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반주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과연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기도하며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